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예수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마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하나님 말씀 창세기 48장입니다. 4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후에 혹이 요셉에게 구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구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예에서 함께하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복된 시간, 능력의 시간, 놀라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룩한 일들에 쓰임받는 시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오늘 보니까 11번째 지금 본문 가지고 옵니다. 전도자 야곱이라 하는 내용으로 가는 거죠. 여기 지금 전도자 야곱이라 하는 이 속에는 인류의 시대, 성경에 나타난 인류의 시대, 아브라함 이전에 있는 성경의 그 시대는 또 너무 깊어가지고 자료가 또 빈약하고 함부로 손을 못 댈, 내 범위로서는 함부로 손을 못 댈 그런 내용이라서 성경에 많은 연구,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이후부터 2012년까지 그런 부활 통일 시대라고 하는 이 매듭을 지어진 이제 앞으로 가서 아마 아브라함 시대 이전에 그리고 또 아벨이 죽고 난 뒤 아벨이 죽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나온 시간, 아벨이 죽고 난 뒤에 노아까지,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 아마 이런 어떤 흐름들이 몇 단계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1장에서 3장 사이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가 직접 보이는 그 환경하고 시대를 들어가면은 아마 우리 인류의 이 연대 표시가 굉장히 달라지는 그런 표시로 나오지 않을까. 지금은 뭐 성경 연대를 거의 6,000년으로 보고 있지만은 저는 6,000년으로 보지 아니하고 아벨이 죽은 이후부터 아담의 연대가 계산되어진 때부터 6,000년이지 그 이전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어떤 연대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내 실력으로는 그 정도 그것까지 너무 연대를 막 구분해하고 이름을 짓기에는 제가 부족함을 느끼고 또 요 정도까지 하고 마치줘야 다음 세대에서도 할 일이 있지. 여기서 뭐 다 뭐 정리행듯이 해버리면 안 될 같은 그런 것을 느낍니다. 이 전도자 야곱에서 들어와서 부활통일이라는 시대를 통해서 지금 앞에 있는 시대, 아브라함 이후부터 시작해서 언땅 언약자, 언땅 언약자, 언국 언약교, 그 다음에 언사 언약회, 그 다음에 지금 부활통일 시대, 이렇게 구분되는 4단계의 구분에 대한 설명이 그 흐름이, 그에 대한 내용들이 요 전도자 야곱에 묻혀 있다. 그래서 요 내용이 다 하기 전까지는 아마 이 본문을 떠나지는 않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뭐 10년이 가도 아마 이걸 붙잡아야 될 그런 내용이라. 10년까지는 안 가겠죠. 어쨌든 1년이 52주라 부르고 52주 안에서 지금 현재 11주니까 어느 정도 이제 가야 될지 1년이 가야 될지 2년이 가야 될지 모르겠고, 아무튼 그 여기서 좀 맞췄다 싶을 때 넘어가지 뭐 그렇게 허술하게 가지는 않을 거다. 이 전도자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전도자라고 부르는 이 어떤 여러 가지 호칭에 설교 제목을 전도자라 부르면서 인명을 덜칠 때에 몇 가지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 성경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모든 인류에 대한 언어로 받아들이도록 지금 계속 성경을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교회 온 사람, 안 그러면 설교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있는 사람만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알든 모르든 간에 성경이 교회 다니는 사람의 보는 책이다 하고 딱 덮어놓고 있는 이런 간격을 두고 있던 사람이든지 어떤지 간에 성경이 집안에 있어갖고 한 번도 안 펼쳐보고 저거는 옛날에 읽어본 책이다 라고 덮어뒀던 사람이든지 간에 이 성경 말씀은 모든 인간을 향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 이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사실은 전도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전도자 아브라함, 전도자 이삭, 전도자 야곱 해서 나오는 건데, 그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 그 근거를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고, 성경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이 백성을 창조하였다, 만들었나니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찬송을 하게 하여 만들었다. 그 이 백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래. 모든 백성.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그것은 혼자서 그런 뭐 객기를 뿌리고 뭐 괜히 뭐 이렇게 광분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말씀보다도 조금 더 들어보면은 디모데전서 4장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이요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다. 무엇이든지 믿는 것은 다 가능하다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 4장 24절인가? 그걸 나중에 한번 찾아봐요. 내가 분명히 24장인지 4장 25절, 4장은 분명한데 하나님 앞에 믿는 것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게 바로 인간들 앞에서 만들어진 존재, 인간들이 하는 어떤 거라든지 하나님을 어떡하든지 믿으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려고 하고 성령님에 대한 기대를 의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나타내는 어떤 은행이나 어떤 걸 붙잡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인정하고 받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을 향한다라고 하는 이 강한 이 메시지를 꽉 붙잡고 있는 거지. 강하다 하고 뭐 혼자서 강하다 하는 건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이런 거 다른 사람이 들으면 뭐 쓸데없는 건데 아무 관계 없는 건데 뭐 괜히 갖다 붙이냐 하지만은 갖다 붙인다. 이런 데서 아마 강하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1945년 5월에 이스라엘의 해방, 이스라엘의 해방이라 하는 그것을 시점을 잡고 이제는 성경을 이스라엘의 해방이라는 그 자체를 성경 속에 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있는 그 내용대로 이스라엘이 성경이 끝난 시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어지는 걸 보고 이스라엘의 1945년 5월을 이스라엘의 해방일이라고 공식적인 선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1945년 5월이 이스라엘 해방에 맞는다, 안 맞는다, 그 자체는 자료를 갖고 오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1945년 5월 자체를 이스라엘의 해방일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를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보겠다. 45년 1월 27일에 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죽음으로 향하는 그날에 이 해방으로 인해서 선포가 되었고, 그 다음에 1948년 5월에 유엔에 의해서 이것이 허락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광장에 모여서 이 공포를 듣는 거예요. 그게 8월 15일인가, 5월 15일인가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8월 15일. 그러나 이스라엘과 우리 사이에는 이스라엘은 형님의 자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벨렉의 자리가 있고 우리 한국은 8월 15일.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그 형님의 자리를 줘야 되니까 5월이라고 하는 자리를 같은 1945년을 두야 형님의 자리가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욕단의 자리, 이스라엘은 벨렉의 자리, 이 창세기 10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같이 1945년에 있는 이스라엘의 독립이라고 해방이라고 하는 그 연대를 같이 엮는 거죠. 그리고 여면서 1945년 5월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해방을 성경에 엮는 이상에는 바울 이후로 2012년까지가 은사언약회라고 하는 기간이니까 그 은사언약회라는 기간을 통해서 그걸 구조를 가지고 성경에 들어있는 이스라엘을 성경 밖에서 이미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속에다 같은 성경으로, 성경의 내용으로 1945년의 사건을 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록은 끝났는데 기록 이후에 되어진 나름대로의 성경의 사건으로 1945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우리가 보겠다 이런 거예요. 해방을 보겠다. 자유를 찾는, 안 그러면 그 땅을 국토를 회복하는 그 모습을 보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945년에 5월을 해방이라 할지 독립이라 할지 안 그러면 국토 회복이라 할지 자기들의 어떤 그 뭐 오래된 그 고토 회복이라든지 아마 이런 말 뭐로 붙인지 모르지만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이 말을 표현하는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1945년 8월 15일 우리의 강복에 빗대어서 그들 표현한다. 그 대신 성경의 사건으로 집어넣는다. 그래서 은사, 언약계 중에서 은은 이제는 그 성경의 말씀을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의 은으로서 이제는 성경을 받아들인 사건으로 1945년의 사건을 보겠고, 그 다음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능, 사도적인 기능,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해서 어떤 1945년의 사건이 그들이 준비해야 될 게 뭐냐, 그 어떤
사도적인 사명으로서 저들에게 하나의 주어지는 거예요. 선포인 거예요. 거기서 또한 대한민국에 이런 언어를 표현하는 대한민국의 사명이 있다. 그것을 은사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했고, 오늘은 그 뒤에 있는 은사, 언약회, 같은 언인데도 불구하고 이 언은 언약의 언이고, 은 다음에 나오는 은사, 세 번째 은은 언약의 은이고, 네 번째 나오는 약은 약속할 때 약속이라. 그것이 이제 비슷한 것 같아도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은사, 언약회, 해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은 부분에 들어간다. 은 부분. 그러면 이 은사, 언약회 세 번째, 네 번째 나오는 언약, 은과 약, 요거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것이 언약이 언땅 언약자, 이것도 언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언국 언약회, 언약교, 여기도 언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은사 언약회, 여기도 언약이 나오고. 지금은 부활통일신이니까 세 번 똑같이 나오는 언약 자체를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요거는 은하고 약은 하나는 언약이고 하나는 약속이라. 언약 자체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에 대한 어떤 기둥이죠. 뭐. 이건 딱 고정적인 거. 요거는 사람이 변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약은 언약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환경에 대해서 이 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거기서 해석을 하고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제가 혼자서 그러면 해석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는 거예요. 두 아내, 하갈과 사라가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표현하기를 두 언약이다 이랬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언약은 하나만, 한 줄기만 쭉 내려온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에 의해서 언약 자체를 두 개를 본단 말이에요. 즉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사도 바울의 어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사실은 감춰버리고 언약 하나밖에 없고 자기들만 가진 언약으로 보는 줄 보도 되는데, 이 언약을 별도로 두 가지 언약으로, 그게 대등하다는 거지. 하갈에게 내려간 언약도 있고 이삭에게 내려간, 사라에게 내려간 언약이 있다. 이 두 여인에 대한 내용을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언약은 변경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고유한 거죠. 이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이라 하고 표현했으면, 나중에 갈라디아서 4장 24절, 28절 사이에 뚝 떨어져서 또 표현하기를, 너희는 이삭으로 말미암는 약속의 자녀라. 이삭으로 말미암은 약속의 자녀라. 즉, 이 약속이라는 언어를 언약의 줄기 속에서 해석을 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라고 하는 언약으로 통해서 넘어오는 하나의 율법으로 넘어가는 어떤 변할 수 없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약속을 통해서 이거를 언약을 받아들이는 은혜로 하나의 해석하면서 받아들이는 그 자체를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너희는, 근데 그 너희는 누구예요? 이게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에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언약을 언급하고 약속을 언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라 하는가 할 때, 이 너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언약 속에 들어가는 하나의 그 환경을 두고 있는 사람들을 약속이라,
너희는 바로 이삭으로부터 주어지는 언약의 자녀다. 이삭이란 말이 반드시 언급되는데 그 언약이 바로 이삭으로부터 내려오는 사라로부터 언약이다. 사라 언약, 하갈 언약 있는데 그 언약이 이삭으로 주어지는, 이삭의 엄마가 바로 사라거든요. 사라. 그래서 약속과 언약의 연결을 그래 두고 언약해, 언약자, 언약교 이렇게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내용에서 오늘 이제 읽어야 될,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은 1945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고토회복이라는 이 사건 자체는 어느 부분에 있어서 해석을 해서 접근한다 이거죠. 이거는 모든 주어지는 상황 자체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겠다 이 내용이에요. 은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코로 숨을 쉬면서 니꺼 내꺼 샀고 내가 살았니 니가 살았니 하고 우리가 서로 주장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 실제로 우리라고 하는 이 자체를 자세히 보면은 지어진 자의 고정적인 자리가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지어진 생명이라고 하는 이게 부여받은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내게라고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는, 오로지 창조주에게만 돌릴 수 있는 그 환경이 내 개인에게 있는 거예요. 내 개인에게. 내 개인에게 있다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945년에 오르라고 하는 이 날짜를 해서 이스라엘을 성경 속에 집어넣었다라는 것은 1945년에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의 나라, 이것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다. 요거를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비슷한 유형을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이 우리 땅, 참 우리 하나님 하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우리는 기록만 돼 있는 거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 땅이라고 하는구나. 아브라함부터 약속한 땅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면서 다윗 시대도 그렇고 누리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구나. 단순하게 그래 볼 수 있지만은 그 땅 하나가 주어지는 과정 자체를 우리가 1945년에 이스라엘의 고토 회복이라고 하는 그 내용하고 같이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 그 나라들의 형성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 자체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마치 성경의 기록은 이스라엘 사람들 위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록 자체에 있어서 그 나라가 왜 생겼고 그 나라 생기는 과정에서 그냥 이름만 덕석덕석 있고 에돔이라 했다가 모압이라 했다가 블레셋이라 했다가 막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런 등장되는 이름들이 그냥 성경에서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이름만 뚝뚝뚝 돼 있으니까 아무 어떤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945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해방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성경 속에 엮는다고 하는 것은 그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수많은 나라들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도형을 가지고 선을 긋고 여기는 우리나라, 여기는 우리 땅 하는 이런 권리에 대한 것을 인정을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인정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945년에 그 땅을 허락하셨듯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허락을 하겠다. 하나님이 허락한 땅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2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수도 없이 막 바뀌고 바뀐 중에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땅에 처음부터 2000년 동안에 그럼 가지고 있었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많이 바뀌는 거예요. 이래 바뀌고 저래 바뀌고 막 바뀌는 중에 1945년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독립할 때 그 땅에 대한 자리를 딱 결정하면서 비교를 한단 말이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래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성경에 나오던 모압이면 모압, 암몬이면 암몬 이런 나라들하고 버금가는 하나의 나라로서 인정을 하는 그 환경을 보겠다. 이런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너무 피상적으로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었구나. 암몬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어찌 보면 형제인데도 좀 애매한 형제. 요렇게 우리가 막연하게만 보고 있는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하나의 나라로 구성되어질 때에,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주변에 여러 가지 역사들이 막 어울려가지고, 주변 나라하고 각국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어느 날에 딱 기록이 됐는데, 성경에 암몬이라 하고 기록이 된다. 그것을 1945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이라는 그 사건을 보면서 그 주변의 나라들의 형성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게 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에 흘러오던 이 사건은 우리가 몰라요. 일일이 몰라요. 그런데 이 사건 자체가 뚝 떨어지고 난 뒤에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 성경에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의 기록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1945년 사이에서 성경의 내용을 꾸준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줄기, 이미 기록은 끝났지만은 1945년의 사건을 성경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이 어떤 그 세력, 어떤 이 정책, 즉 우리가 같은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에 이미 기록은 끝났지만은 1945년에 이스라엘 독립을 성경 속으로 집어넣으려 한다. 이런 주체, 이 주체의 흐름을 그럼 우리는 뭐라 부르느냐? 뭔가 시각이 있으니까 성경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교회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걸어가는 이 걸음을, 그러면 성경이 끝난 것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기록이 끝난 것부터 성경 자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쭉 걸고 오면서 시대마다 적용하면서 1945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이라고 하는 이 내용까지를 쫙 끌어당기면서 그 길을 만들어 놓는 것이 이 교회라 할 때에 바로 1945년에 오래 있는 이스라엘의 해방이라 하는 이 사건을 성경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 주체에 대한 것은 분명히 역사 속에서 흘러오는 발걸음이 있다. 그것 자체도 각 나라마다 자리에 앉히기까지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이해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 변동을 통해서 흘러왔듯이 이 교회라고 하는 과정도 변형이 되었어요. 여러 모양으로 변형되어 온 것이 있었다. 그것을 1945년 이스라엘 독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는 방향 자체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 정리를. 이런 것이 요구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시각을 두고 있는 거예요. 왜냐? 부활 통일이 2012년부터 이제는 시작되기 때문에 부활 통일 시대로 이제는 본다는 시대가 됐으니까 이거 자체를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거꾸로 폴딩을 해서 보는 시대니까 연대는 앞으로 인류 연대도 계속 되겠지만은 인류의 방향 자체에 대한 것을 해석을 이스라엘의 해방이라 하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걸 읽어내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인류에 이제 걸어가야 될 길,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대한 모든 인간들이 가야 될 길, 지금까지는 뭣도 모르고 왔지만은 1945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이라 하는 이 사건을 성경 속에서 찾은 이상에는 이제는 이것이 공포되는 2012년부터는 인류의 방향을 이제는 역으로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부분을 찾아서 원래적인 모습으로 인간의 걸어가야 될 길을 이제 찾아서 나가는 길로 우리가 연대를 이제는 본다면 그건 두 가지 연대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2013년, 14년, 50년, 3000년 하고 넘어가는 연대도 이거는 대수로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인류의 방향 자체, 가야 될 어떤 목적을 두는 세월은 이제는 거꾸로, 우리가 지금, 만약, 예를 들어서 2013년이 지금 되었으면, 지금은 1945년에 이스라엘 독립을 통해서 교회 자리를 찾는 요 시간부터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 가다가 언제쯤 되면 또 참 1096년을 찾든지 590년을 찾든지 안 그러면 AD 1년을 찾든지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성경 속에 있는 BC 586년에 예루살렘의 붕괴 그건 쭉 나가서 아브라함 시대 가고 노아 시대 가고 아벨이 죽는 시대까지 막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가 노력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모든 사람의 위한 그 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경을 통해서 다 객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딴 데 있는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갖고 모든 사람의 삶에 지금 내가 지금 말하고 있지만 나는 언젠간 죽어요. 내가 죽고 난 뒤에 사람들도 객관적인 이 방향 자체를 객관해서 찾아 나갈 수 있는 길이 성경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으니까 항상 점검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어디에 가느냐 위치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부활 통일 시대라 하는 이 걸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 부활 통일의 끝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아니야말로 참 2000년대로 간다 하면은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이 만약 오신다 하면 그 사건은 예수님 오신 초림에 예수님하고 만나는 시간으로 연대를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만나야 될 예수님이 왜 와야 되느냐? 와야 되면 우리가 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에덴 동산에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곳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 방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통일 시대라라고 이야기한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바라보는 모든 인류가 그 입에서 동일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모든 인간들이 고백할 수 있는 그 날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으나 이게 만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요 바로 그것이 복이에요. 그 시간부터가 복이란 이 방향으로 틀고 생각하고 말하고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에게는요 복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에게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면은 또 다른 사람이 누군가는 말을 해야 되겠죠. 말을 했겠죠. 그러나 대한민국에 한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요. 이게 우리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욕단의 후예로서 홍익인간이라는 발표를 오래된 우리가 가슴에 안고 있는 수많은 세월 동안에 태평양과 이 거대한 아시아를 지고 있는 유일한 반도국가 이런 나라가 있어요. 전 세계 없어요. 유일한 반도국가에 있는 대한민국 한민족에게 주어져 있는 시대죠. 더구나 또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했나요? 여자 대통령 여자 대통령이 나왔다. 필요한 지금 온 인류에게 필요한 어떤 조직 어떤 정치 구도가 여성이 통치하는 구조 온 민족이 생명에 대한 아주 이 자각 정세가요 단단해야 돼요. 아주 강해야 돼요. 생명을 가지고 인간이 주어진 생명이 절대 우리 게 아닌데 절대 개인 게 아니고 개인 것도 아니고 개인이 누리고 있는 건데 이걸 개인이 함부로 죽이고 함부로 말이야 음식에 독을 엮고 말이야 돈 때문에 음식이 되어지는 이 식물들을 말이야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버리고 먼저 폭탄 만들어가지고 폭탄을 만들어갖고 생명을 아주
위협을 하고 있고, 이런 시대, 인류 시대, 그러니까 이게 부활통이라는 게 막다르다는 게 이제 더 가면 안 된다. 앞으로 가야 돼. 여기까지. 이런 데서 여성의 이 어떤 통치 구조가 각 나라마다 다 그걸 받아들이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반도국가니까 여왕 제도를 통해서 각 나라마다에 있는 여자들의 어떤 통치 구조를 통해서 이게 통합하는 이런 구조를 지금 지향한다는 거죠. 그 지난 시간에 그건 내가 말씀드리고, 그러한 내용을 발자취를 다시 한번 오늘도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각 나라가 있는 그 위치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요르단도 있단 말이에요. 그 옆에 있는 시리아도 있다니까. 그 옆에 있는 아라비아라든지 각 나라마다 주변에 터키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미국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소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중국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요 똑같은 동등한 시각으로 내 존재가 하나님으로 주어졌다면 다른 존재가 하나님으로 주어진 거예요. 이렇게 개인에게서 국가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똑같이 놓고 이스라엘의 1945년 5월의 사건을 성경 속에 넣은 그것에서 은사은 할 때 하나님으로 주어진 것, 여기에 대한 고백이 일단은 지금은 땅에 대한 국가라는 어떤 경계, 요거 자체를 현재 상태지만은 다음에 어떻게 변동될지는 몰라요. 변동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요. 이런 것을 앞으로 변동되는 것은 지금까지는 전쟁을 통해서 무기로 통해서 변동된다 하더라도 이제는 가마에 의해서 스스로 우리가 이래하자 스스로 합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병합되고 또 이래 나눠지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사례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바바의 행정도시, 제가 있는 그 경남 진해가 제 본가가 지금 있잖아요. 그 진해가 어느 날 창원하고 마산하고 합쳐갖고 창원시가 되면서 진해구라고, 내가 지금 이름도 잘 안 되더라고. 진해구, 마산구, 마산에 원래 구가 있으니까 뭐 마산 해원구, 마산 하포구, 마산의 시에 있을 적에 하포구, 해원구가 있었거든. 그걸 다 같이 해갖고 마산 해원구, 마산 하포구, 창원구, 창원시 창원구, 창원시 진해구, 이렇게 해서 시가 통합돼가지고 구로 들어가면서 큰 도시로 가. 지금 여기 구미도 지금 뭐 김천하고 합친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말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 필요에 의해서 무력이 안 쓰더라도 경계가 합쳐질 수 있다. 이것을 누가 하느냐? 여성이 가지고 있는 포용력으로 하자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 나라의 경계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존속이 되어지는 중에 유지가 되어지고 사라지고 하는 이런 가운데 이 성경에 있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성경의 길이 끊어졌는데 1945년까지 이어지는 이 길에 대한 요 도구, 성경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지금 눈이 있잖아요.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이게서 어떤 사역을 걸어왔느냐, 그럼 그 사역을 걸어온 이 교회는 앞으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국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자리에 이것이 유지가 되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은 지금 그렇게 나아갈 거란 말이에요. 이걸 내용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1945년이 툭 떨어진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해방도 그냥 툭 떨어진 게 아니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뻗어시 있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36년 동안에 어떤 압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일본이 우리한테 쩔쩔맸잖아요. 쩔쩔매는 게 역정이 됐잖아요. 그럼 지금은 또다시 일본이 우리한테 쩔쩔매려고 하는 시기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시기에 대한 어떤 객관화된 자료를 통해서 가능성을 두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00년 동안에 이어지는 이 구조 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향후 어떤 자리, 폴딩이 된다 하는 이 2012년을 통해서 2000년 동안 끌어오던 이 힘에 대한 내용을 이제는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이제는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국가라는 이 조직은 운영이라고 하는 이 틀에서 보면요, 로마 제국의 영향을 절대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로마 제국의 영향.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뭐 신을 하든 안 하든 자기들은 아니다 하고 말을 할지 모르지만요, 근본적으로 국가의 형태 자체 구조는요 로마 제국의 형태예요. 로마 제국이 가졌던 그 행정력, 그 질서 유지, 그것이 전부 다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거 우리 각 국가마다 이거 놓쳐버리면 안 돼요. 일단은 공통적인 요소가 국가라고 할 때, 국제사회라고 하는 이런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런 데서 하나의 국가로서 어떤 행사를 하고 하는 이런 모든 절차들, 지금 유엔이라고 할 때 나가봐봐요. 거기에서 뭐 투표하고 뭐 하잖아요. 유엔에서 하고 있는 그 절차가 로마 제국에서 하던 그 내용이 그대로 본받아서 옮겨져 있는 게라니까. 그것은 그 지금 다른 나라 어떤 나라든지 다 그쪽으로 지향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세계 뭐 민주화 사건 나오는 이런 봐봐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내용. 그래서 그 근거에는 로마 제국의 행정력, 로마 제국의 법치국가, 그걸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 제국이 1453년에 멸망하고 난 뒤에 그냥 뭐 사르르 없어진 것 해도 그 사람들이,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 여전히 다른 민족과 다른 사람들하고 섞여서 국가 이름은 사라지더라도 행정력이나 하던 사람들 자체가 다 죽어 싹 사라진 게 아니잖아. 그 사람들이 살아있으면서 애 낳고 살아가면서 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다른 국가, 다른 나라의 민족에 영향을 준 거예요. 그 영향이 좋으니까, 다른 나라 볼 때는 그것이 너무 좋으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서 하나의 국가 형태를 이루는 것이 프랑크 제국이 나오고, 신성 로마 제국, 그 나오는 거예요. 또 그런 물결이 서로 간에 교류를 하기 위해서 이슬람 제국이, 그 사라센 제국, 611년에 나타났던 이슬람교라고 하는 마호메트를 통해서 나타났던 사라진 제국이 그를 통해서 그거 흡수하는 거예요. 유럽을 쫙 거쳐서 스페인을 거쳐오던 그런 것을 과정을 통해서 그 제도들이 유입이 되면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이게 우리가 볼 때, 사람이 볼 때는 국가 간의 싸움이요 전쟁이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섭리라, 섭리. 서로가 담이 흘려져 있고, 서로가 담으로 막혀져 있고, 서로 경계하던 것이 하나의 전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없던 거, 서로가 부족한 거, 이걸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로, 서로 간에 공유되는 부분들이 많아지면서 상대에 대해서 갈등 같은 이런 내용도 알고 보면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에서 갈등이 나오는 거라. 2000년이 지난 지금엔 그래 보는 거죠. 1453년에 멸망한 로마 제국이 왜 이걸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지금 현재 이거를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말하냐 하면은 이 로마 제국에 있었던 연대가 이게 적어도 2000년이 넘어요. 2000년. BC 8세기부터 로마라고 한 나라가 있었다라니까 그 세력이 형성되면서 영향 미친 것은 2000년, 2300년. 2300년. 1453년부터 시작해서 BC 8세기니까 800년 해서 2453년을 더해버리면 2300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의 한 제국이 그 큰 영토를 운영했을 적에 그 관계된 사람이 보통 같은 게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중국은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으나 658년인가? 당나라 경교 생길 적에 중국에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당나라 시대에 거기를 대진이라고 불러요. 중국에서
로마 제국을 부를 적에 대진이라 불러요. 대진이라 부르면서 거기에는 대진은 어떻던 나라라. 거기에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온 백성들이 평안하고 하는 내용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대진이라 할 때. 그런데 대진이라 할 때 그 진이라 할 때 그거는 진나라 진으로인데 로마는 그것보다 더 크다. 소위 말하는 진시황. 진시황 시절에 당나라보다 앞에 있었던 진시황 시대에 진나라 시대에 나라가 평탄하고 큰 진나라였듯이 이거 대진은 그것보다 더 크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가 안정되다. 중국에서 다 알고 할 수만 있으면 따라갈 게 뭐냐 해가지고 경교라는 것을 융성화시키는 거예요. 경교 비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경고 비문을 연구를 좀 했으니까. 경교. 전 세계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처럼, 로마가 멸망했는데 중국이 무슨 영향이 있고 인도가 무슨 영향이 있나? 이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한 국가가 생긴 데는 그 역사라 걸어온 걸음을 통해서 주변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주변의 영향을 통해서 같이 반응을 하든지 안 그러면 대적을 하든지 그러면서 나라가 형성되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센 제국의 그 형성도 그런 면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문화의 교류다. 문화의 교류. 가만히 담을 쌓았더라면요. 이 로마 제국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어떤 행정력이나 이런 좋은 장점이 사라센 제국에 넘어가지 않죠. 항상 닫힌 상태로 들어있죠. 그 아프가니스탄 같은 이런 인도 위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같은 파키스탄 같은 이런 지역에서 어떻게 로마 제국에 있는 이런 엄청난 내용이 넘어갔겠어요. 이게 전쟁이라는 그 물결을 통해서 흡수가 되면서 참 가기 힘든 그 지역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사라센 제국 전에는 그쪽에는 진짜 문화적으로 보면 너무 담이 많이 막혀 있었거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로마 제국에 대한 일단 인정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교회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교황의 그 자리, 지금 현재 천주교의 자리라 부르는 이 교황의 자리, 우리가 1517년에 개신교와 천주교가 분리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따로 부르지만은 실제로는 그것이 1517년 전만 해도 우리도 똑같이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런 것처럼 1517년의 사건 자체를 오늘날의 개신교라든지 천주교로 불리는 1945년 사건으로 독자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자는 거죠. 생길 수밖에 없는 사건 자체. 아까처럼 사라센 제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인도의 어떤 여러 가지 형태라든지 이런 모양 자체도 그것이 생기는 과정 속에 있었던 수많은 여정 속에서 딱 잘라가지고 지금 시점에서 1945년 시점에서 2012년 시점에서 요거 볼 때는 그것 자체 인정을 해주자. 그 과정 자체가 어떻게 왔든지 간에 그 과정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까지 이런 모양으로 나왔다. 요거 인정하잖아. 물론 1517년에 그 천주교와 지금의 개신교가 갈라질 때는 천주교에서 입장은 집 나간 아들처럼 아주 방탕한 아들처럼 막 취급하고 아주 하찮게 했죠. 근데 지금은 거꾸로 돼 있잖아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볼 때 현재 교회가 성경을 통해서 1945년의 사건을 이스라엘 사건을 성경 속으로 집어있는 하나의 주체 세력으로 우리가 보는데 걸어왔던 이 과정 자체에 교회의 흔적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1517년 앞으로 쭉 넘어가면은 교회가 이렇게 사회 앞으로 안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국제사회 앞으로 나름대로 힘을 얻어지는 것은 이런 자리를 남아진 것은 아까도 그랬지만 로마 제국에 대한 이 영향이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국가가 세워지는 현재 국가가 세워진 것도 로마 제국의 영향이 있었지만은
교회가 지금 천주교라든지 개신교라든지 이렇게 분리되는 것은요, 로마 제국의 영향이 반드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영향을 인정하자 하는 거예요. 313년 사건이 빠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가만히 앉아가던, 그야말로 복음만 전하던 이 교회가 313년이 돼가지고 로마 제국 자체가 사실은 교회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프레스를 받는 거예요. 압력을 받는다는 거지. 뭐 그렇다고 누가 사도들이 살아가지고 안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데모를 일으켜서 그런 프레스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역량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참 부활을 알리고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이래가 안 된다는 기존에 있는 것에 있어서 물결 자체가 변화가 막 생기니까 로마 제국 자체도 어떡하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일 마땅한 계기가 없었는데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한 당사자들이 하나의 전쟁의 승리를 위한 어떤 방편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콘스탄티누스 황제라는 그 황제가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국교로 하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313년의 언어가 313년은 이게 단정된 언어가 우리 인류사에 남아있는 거예요. 똑같지 않다는 거지. 앞에 것보다 312년하고 313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국교로 인정되어지던 이 교회가 그때는 이스라엘이 이미 없었어요. 아무도 이스라엘 인정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 교회가 590년이 되면서 로마 제국 자체가 동로마하고 서로마로 갈라지는 이 틈바구니에 제국의 황제가 서로마에 있던 황제가 원래는 로마에 있던 황제가 동로마로 옮긴다고.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지금 비잔틴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워낙 방대한 국가가 되니까 수도가 한번 옮기니까 이 기본에 있는 수도를 중심에서 여기에서 또 다른 황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두 황제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가 통합이 됐다가 또 갈라지다가 그러다가 서로마는 497년에 멸망을 해버려요.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동로마는 황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이 서로마를 교회가 그동안에 가졌던 로마 교회가 이 통치에 힘을 쏟는단 말이에요. 497년에서 한 100년 정도 지나는 이 교회와 더불어서 로마라고 하는 서로마라고 하는 이 관계에서 교회가 그동안에는 주교로 되어 있던 이것이 내가 이제 교황을 한다 해서 하던 이런 어떤 제도가 막 되어지다가 한 100년, 497년에서 100년 지나면서 590년 되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에 대한 프랑크 제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 교황이 힘을 쓰는 거예요. 정치적인 힘을 쓰는 거예요. 교황령이라. 그게 그레고리우스 교황이라고 해요. 그레고리우스 1세. 그 교황이 교황령을 확정하면서 교황의 힘을 통해서 제국의 어떤 왕들이 이제는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형태가 오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이 교황 밑에 와서 종교적으로 나가야 되는 이 교황 밑에서 이제는 머리를 수그리고 왕으로 책봉해 주세요 하는 이런 협조가 준다. 이 협조를 하면서 교황이 언제는 왕 밑에서 쩔쩔맬 때도 있고 또 그것이 왕이 또 교황 밑에 쩔쩔맬 때도 있고 하는 이런 관계, 정치적인 알력관계가 590년부터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교황의 가장 큰 힘을 발휘할 때가 교황이 정치적으로 최고의 어떤 힘을 발휘하면서 주변의 모든 어떤 나라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표시가 뭐냐니까 1096년. 590년에서 500년 지난 1096년에 일으킨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 교황의 말 한마디에 모든 왕들이 군대를 동원시켜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해야지 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거리와 그 인력을 동원시켜서 십자군 전쟁을 하는데 그 십자군 전쟁이 200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어린이나 소년들이 노예로 팔려버리고 구라파 전체가 영향을 미치는 판도를 받게 살아가는 삶의 판도를 받게 버리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볼 때 교황의 말 한마디로 이 십자군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황의 위치가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 교황이 정치와 종교를 같이 넘어오던 딱 잡고 최고의 자리로 가져오던 이 교황의 자리가 1517년에 종교 부분을 이제는 개신교 쪽으로 넘기는 사건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종교개혁 자체를 종교가 개혁되는 게 아니고 교황이 가지고 있는 정치와 종교라 하는 그 부분에서 교황은 그럼 정치 쪽으로만 가라. 종교 부분은 개신교가 가지겠다 하고 나타난 사건이 1517년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스라엘이 성경 속으로 엮는 이 사건을 보는 눈으로 지금 연결하듯이 1517년의 사건을 성경에서 나타나는 소위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오로지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종교 부분에서의 교회가 그동안 정치를 너무 치중시키기 때문에 정치 부분의 강건은 그대로 그러면 천주교 교황을 통해서 여전히 가고 종교 부분은 개신교로 넘기라 하는 사인으로 교회의 어떤 기능 자체에 대한 흐름 자체를 개신교 쪽으로 넘겨주는 사건을 보자. 그걸 인정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요구하는 것은 이 시간에 제가 하는 건 그러한 사건 자체를 천주교에 관계되는 사람들이든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걸 듣고 이게 교회만 하는 설교하는 내용이 아니고 모든 인간에게 하는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관계된 사람들이 1517년 사건은 이미 지나간 거 우리가 되돌이는 없는데 그 사건은 이런 맥락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섭리, 개념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이게 언약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590년의 사건, 1096년의 사건, 1517년 사건, 500년으로 덩금덩금 뛰어가는 거 봐봐요. 딱 500년 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서 1517년에서 500년이 바로 2012년인 거예요. 2012년 이게 제 개인으로 지금 발표하는 게 아니라니까. 계산으로 하고 500년 됐으니까 이렇게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제 나름대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내용을 두고 2012년이라고 딱 못을 박는 거라. 어떻게 이걸 장난삼아 말 한마디 던지려고 금년이 2013년이니까 2012년 던진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돌아오면은 세월이 지나면은 이 2012년에 대한 이 정표가요. 분명히 이거는 증거가 되니까. 내 혼자 지금 된다 안 된다 해봐야 소용없어. 앞으로 분명히 왜냐하면은 저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표현하게 한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을 제가 하나님으로 알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것에서 2012년을 분명히 차별하는 것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거 하나 보고 저는 언젠가는 무덤 속에 있겠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1517년에서 넘어오는데 교황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대한 이 자리 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천주교 이름으로 해서 교황의 이름이 넘어갔는데 이것이 더 이상 천주교와 교황 자체도 꺼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오늘 발표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든 지금 안 나온 거예요. 지금 제가 그동안 여러 번 강의했지만요 이건 안 나왔어요. 책은 제가 계속 쓰고 있죠. 이 자료는 쓰고 있는 거예요. 1945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사건을 성경 속으로 넣은 이상에는
교황의 자리를 천주교와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요거 이야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잘 들어요. 지금 시간도 지금 59분인데 1517년에서 2000년 요 아마 10분 이상은 가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들어봐요. 내가 그 전에 되도록 끝으려고 하는데 요거 하면은 끝낼 거라. 1517년에서 2012년까지 500년인데 500년 어간에 여기서 교황의 자리에 대한 천주교와 교황의 자리를 끊는다 이거예요. 어떻게 구조가 나오느냐. 교황이라고 하는 이 정체가 이태리에 있습니다. 이태리에 성 베드로 성당에 있는 거예요. 그게 교황의 그 어떤 집무실로 교황이 뭐 하늘에서 로켓 타고 우주에 있는 달나라에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인류가 있는 이 머무는 곳이 있는데 이태리의 로마시 옆에 로마시 안에 바티칸이라 부른지 어떡하는지 모르지만 바티칸 공화국이라 할 정도로 이렇게 따로 지금 부르는 장소가 있는데 그게 베드로 성당 안에 있단 말이에요. 교황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1517년 지나서 1929년에 다시 말하면 1914년에 1차 대전 지나고 1939년에 2차 대전이 있는데 2차 대전이 생기기 전에 1929년 이태리에 있는 무솔리니 아직 통치 아마 초기가 됐는지 어떤 간에 2차 대전 일으키기 전이에요. 1차 대전은 끝났고 교황과 무솔리니 사이에서 조약을 맺습니다. 조약. 정교조약이래. 이런 걸 정교조약. 1122년부터 시작해서 교황이 아까 말한 이 정치적인을 가지고 이 국가와 사이에서 조약을 맺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1122년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1929년에 맺어진 조약은 무슨 조약이냐? 라테란 조약이에요. 라테란 조약. 라테란 조약이라는 게 뭐냐면은 교황이라고 하는 이 교황의 실체를 정치 집단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라테란 조약이 이태리에서 교황이 있는 그 자체를 나라로 이태리가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태리 아닌데 이태리의 무솔리니가 교황과 조약을 맺어갖고 나라로 인정을 하면서 그래 시국이라 시국. 시인대 나라라 이 말이에요. 교황이 가지고 있는 이태리 전 지역에 있는 어떤 성전이나 이런 교회 자체에 대한 재산권을 교회 재산을 교황이 소위 말하면 포기하고 그 대신 이태리에서 나오는 채권이 있어. 채권, 국채를 발행하는데 국채의 그 대한 이익을 2%인가 2.5%인가 교황한테 주는 거로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태리에서 발행한 국채를 매년 2%, 2.5%인가 그거를 주니까 여기 협상이 되는 거예요. 교황도 나쁠 게 없어요. 안정적이죠. 돈 때문에 쩔쩔맸거든. 1517년의 사건도 사실 돈 때문에 쩔쩔매다 일어난 사건이거든. 안정적이니까 그 조약을 맺는 거예요. 또 여기서 정치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정치의 교황이 나오고 천주교가 갈라져야 될 시점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더 뚜렷하게 나오느냐? 1933년 조금 더 지나고 나면은 2차 대전 일어나기 직전에 1933년에 여긴 독일의 나치스하고 교황하고 협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무슨 협정이냐? 정치적인 협정에서 교황이 독일에 있는 히틀러에게 교회에 대한 이 신부들이나 이런 것을 그 당시 공산주의가 막 이렇게 활발한 때니까 보호를 해달라. 여기에 대해서 일절 정치가 그 재산이나 이런 데 손대지 않는 공산주의가 넘어가면서 공산주의 정치가 되면서 교회 재산이 막 국가로 막 들어가니까 그 당시에 교회 재산 로마 교황의 재산이라는 건 어마어마했거든. 각국마다
재산이 있어야 하니까. 교회 이름으로 돼 있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독일에게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 히틀러가 그걸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면서 조건이 뭐냐니까 독일에 있는 국가 정치에 대해서는 교황이 손대지 마시오 하는 이런 내정 간섭하지 말라 하는 조약을 해서 서로 간에 합의하는 거예요. 이게 나치스 협약이나 나치스 조약. 1933년. 근데 이것이요, 두 조약이 이게 2차 대전 전에 생긴 거 아니에요.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이태리와 독일의 위상이 유럽 지역에 이게 판도를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교황하고 조약을 맺었는데 그렇게 확실하고 분명한 조약을 맺는 이태리와 독일의 그 위치는 로마 교황의 그 이름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위력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부상하고 결국 이것이 2차 대전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느냐, 분위기를 그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더한 거는 1933년에 그 나치스 조약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그때부터 바로 적시로 독일은 유태인 학살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태인 탄압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책적으로는 탄압에 들어가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탄압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태인들 탄압하는 거예요. 그러다 2차 대전 터지고 나서는 유태인들 아까 말했지만 아우슈비츠 휴양소에 강제로 집어넣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작용을 해야 돼요. 이런 과정이 1차 대전에도 교황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가지고 1차 대전에 좀 영향을 미치고, 그건 제 주장이고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거는 좀 더 많은 내용을 검토를 해야 되고 제 생각이고, 2차 대전은 이런 흔적 때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전쟁이 나타난 이 사건 앞에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교황을 통해서 사실은 국가 간의 이 견제적 견제, 나라마다 어떤 역사를 할 때마다 교황이 들어서 중재했는데 결국엔 라테란 조약이라든지 이 나치스 조약, 이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국가에서, 그래 전쟁이 나니까 2차 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 막 일어나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교황을 바라본 눈이 이제는 종교 부분으로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이제는 기대를 못한단 말이에요. 교황의 기대 부분에서 이제는 더 이상 있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국제연합입니다. 국제연합. 국제연합. 교황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국제연합의 필요를 느끼는 거예요. 이대로 놔두다가는, 교황만 믿고 있다가는 전쟁이 일어나는 이것이 너무 많이 나겠다. 이래가지고 생긴 게 국제연합이라. 그래서 한 번 더 언급을 하지만은 1929년에 라테란 회의로부터 시작해서는 여기서부터는 천주교와 교황의 자리를 끊어야 되는 신호다. 1517년은 교회가 정치하고 잘라지는 신호로 봐야 되고, 1929년, 1933년 넘어가는 이런 흔적들은 교황이란 자리와 천주교란 자리를 끊어라. 교황은 이제는 오로지 바티칸 시티, 바티칸 공화국의 하나의 대표로서 자리를 매기는 것으로 받아들여라 라는 거예요. 이것을 1945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인정하면서 또 다르게 넘어오던 이 교회의 끈, 이스라엘의 독립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성경과 연결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넘어오던 이 자리, 이 흐름들, 이 갈래들, 요거를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나오는 은혜. 오늘 내용에 왜 이 내용이 지금 발표되어야 되느냐 하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여기 이제 은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약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걸 우리가 봅니다. 조금 정리할 것이 있으면 또 정리하고, 근데 오늘 너무 시간이 갔으니까 여기서 끝냅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시면